안녕하세요. 회개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오택현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는 성전 건축 학계 스가랴 선지자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제14강으로 요엘과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이은서를 이야기하다 오늘은 바로 요엘과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저희들이 요엘 선지자의 개인적인 어떤 그 정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는 저희들이 부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올 때가 되면은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를 한마디는 꼭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강림이 있은 이후에 베드로의 어떤 설교 가운데서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가 인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익숙하게 알 수 있는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그 메시지의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말씀이 되어져 있는지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선지자의 메시지를 살펴봤었을 때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의 배경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외쳤는가, 바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요엘 선지자는 언제 메시지를 외쳤는가 했었을 때 그는 페르시아 시대 때 메시지를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시대적인 배경을 전혀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그가 페르시아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이다 이미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어디서 메시지를 외쳤냐 했었을 때 그가 메시지를 외쳤던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커다란 사건이 있었었는데 그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했던 선지자, 그가 바로 요엘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는 무엇을 외쳤냐 하게 되면 여호와의 날을 외쳤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수 있는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우리를 복주시는 날인지 심판하러 오시는지에 대해서 선택은 누구에게 있냐면은 징조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또는 우리들에게 심판이 될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요엘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징조를 봤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여호와의 날이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날이 되지 심판의 메시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것을 외쳤던 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였었고요. 자, 요엘 선지자는 어떻게 메시지를 외쳤었냐면 당시에 있었던 메뚜기 재난을 하나님의 징벌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메뚜기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재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재난을 보고도 그냥 시큰둥하게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연재해 중 하나겠지라고 하면서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 있는 재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아니다, 이거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이전에 하나의 신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지,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더 큰 재난이 임할 수밖에 없어 라는 바로 이 메시지를 외쳤던 것이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엘 선지자의 시대적 배경은 언제로 보고 있냐면은 제2성전이 완공된 이후 유다 페르시아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2성전이 완성된 이후 그때는 뛰어난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
뛰어난 종교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뛰어난 제야 예언자였었던 학개 스가랴. 자, 이 모든 것들이 삼위일체 마냥 정말 하나가 되어서 정말 모든 것이 완벽했던 시기가 제2성전 시기였었거든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학개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가고요. 스룹바벨도 여호수아도 스가랴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은요. 자, 그들을 다 먼저 보낸 다음에 아름답고 정말 탄탄한 하나님의 종교 공동체를 유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종교 공동체의 죄악이 쌓여만 갔던 시기가 바로 요엘 선지자의 시기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죄악이 쌓여가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와 같이 패역하고 이와 같이 너희들이 잘못 갔기 때문에 너희들 이대로 너희들이 만일에 산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더 커다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 먼저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재앙을 먼저 주셨고 그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그리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메뚜기 재앙 있을 수 있어? 뭐 옆 나라도 다 당했다라고 하는데 뭐 우리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닌 것 같아 얘기하면서 그 재앙의 의미를 모르고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시는 예고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고적인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갈 때 선지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재앙의 예고된 메시지야 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위대한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뭐 미래를 예측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었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전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만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위대한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엘은 바로 그러한 선지자였었고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재난의 뜻을 깨닫고 백성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깨닫게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로 많이 내리시는 재난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염병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재난들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들고 자, 치명적인 어떤 그런 위험이 있는 어떤 재난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저희들이 어느 재난이 가장 위험한 재난일까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순서대로입니다. 전염병이 가장 약해요. 전쟁, 그 다음에 기근 이렇게 가는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해서 만일에 우리에게 재난을 주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쟁, 기근, 더 무서운 재난이 아직까지 남겨져 있는 거예요. 남겨져 있기 때문에 자, 전염병을 통해서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어떤 모습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자, 전염병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전쟁 또는 기근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구약시대에 일관되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절 바로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었나요? 전염병 왔다 가지 않았었나요? 정말 우리의 일상이 다 파괴될 정도로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 정말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고요.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호흡하는 것이 정말 병의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저희들이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기억들 다 잊어버렸나요?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또 그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저지른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대의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 무서운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수 있어 라는 바로 이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먼저 깨닫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바로
요일 당시에는 메뚜기 재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휩쓸고 지나가서 정말로 모든 농작물들이 초토화돼 버리는 바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것은 어떤 거예요? 단순한 자연재해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을 요엘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메뚜기 재앙이 있었다. 이건 너희들이 돌이키기 위한 메뚜기를 통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무섭고 더 처절한 재앙이 너희들 기다릴 수 있어 라면서,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고의 메시지로서 메뚜기 재앙을 내린 것이야 라는 것을 선지자 요엘이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메뚜기 하게 되면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 메뚜기 그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벼메뚜기 아니면은 뭐 방앗개비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는요, 메뚜기가 이게 새가 아니라 메뚜기예요. 수억 마리의 메뚜기가 이렇게 한 번 지나가게 되면 농작물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메뚜기를 잡을 때 뭐 잠자리채로 잡는 것이 아니라 새총으로 잡는 메뚜기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크고 튼실한 메뚜기가 수억 마리가 달려든다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농작물들은 완전히 쑥밭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뭐 옆에 나라 바로 중국의 어떤 상황이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냐면은 나라가 크기 때문에 엄청난 메뚜기 떼의 어떤 재앙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깨달으라라는 겁니다. 자, 기근보다는 덜하지만 이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닫고 너희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것을, 자, 선지자 요엘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요엘의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요엘은 1장 1절부터 2장 27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인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메뚜기가 기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너희들이 돌이켜야 된다. 돌이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중지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 너희들이 깨닫기를 바라고 이와 같이 메뚜기 재앙을 줬는데 너희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태여 그들을 심판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들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더 나은 번영, 더 나은 어떤 복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바로 이 메시지를 바로 요엘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엘은 1장 1절에서 자신의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두엘이 다른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어느 왕 때 이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어느 왕 때 뭐 이 정도만 얘기해도 우리가 충분히 요엘의 배경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자, 요엘은 자기의 정보를 뭐 굉장히 아꼈던 사람이에요. 알려주질 않아가지고서 요엘의 시대에 활동했던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얘기 안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거나 이러진 않다는 거예요. 알 수 있는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엘의 시대는 페르시아 시기다라고 한정해 버릴 수가 있어요. 또 페르시아 시기의 특정 시기로서 분명하게 한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엘의 메시지를 쭉 살펴봤었을 때 바벨론 포로 시대가 과거의 역사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엘의 역사는 최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포로에서 돌아왔던 시기가 538년에 제일 처음에 돌아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587년 이전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어떤 시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성전이 존재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가 과거예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는 성전이 없었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요엘 시대에는요. 1장 14절 해봤더니요. 그러니까 제2성전을 완성했던 이후 시대다. 515년 정도, 주전 515년
이후의 시대가 요엘의 시대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봤습니다. 잠깐 시대를 점점 저희들이 요엘의 시대를 좁혀가는 거예요. 본인은 아무 정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의 어떤 예언의 메시지를 잘 분석해 봤더니 시대를 어느 정도 한정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은 성벽의 존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벽이 멀쩡하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예요? 성벽을 다시 한번 중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느헤미야잖아요. 느헤미야가 언제 돌아왔냐? 445년에 느헤미야가 귀환을 해가지고서 성벽을 다시 지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최소한 요엘은 언제 사람이냐면은 페르시아 시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445년 이후의 사람이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445년 이후에 느헤미야의 성벽의 존재를 알고 메시지를 외쳤던 사람이다라고 하게 되면, 자, 저희들이 요엘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보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 메시지를 외쳤다라고 하게 되면 그가 메시지를 외쳤을 때 더더욱 절박한 상황 속에서 종교 공동체의 타락에 대해서 지금 야단을 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그런 징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소견에 오를 대로 자기 멋대로 삶을 살고 있는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내리고 있구나라는 어떤 상황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의 당시에 메뚜기 떼가 습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얘기합니다. 팥중이, 느치, 황충, 이거를 정확하게 메뚜기와 더불어서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색의 여러 곤충들이 와가지고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정말 농산물들을 싹 쓸어 갔었다라는 겁니다. 자, 농산물을 싹 쓸어 갔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한마디로 초급목피로서 연명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 바로 요엘의 당시에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쉬운 거는요, 고대 근동의 자료가 잘 돼 있어가지고서 언제 몇 월 며칠에 메뚜기 떼가 습격을 했었다라는 어떤 그런 기록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더 정확하게 요엘의 어떤 그 활동 연대를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대로 페르시아 시대의 느헤미야 이후의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 정도로밖에 저희들이 추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엘 선지자가 외치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자, 일단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깨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요.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 한마디로 여기서 이 징조를 파악하고 백성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부터 해야 될까요? 제사장들부터요. 시대의 변화, 시대의 어떤 그 모든 그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정말 경종을 울리는 사람은 누가 돼야 되냐면 제사장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깨어 있는 목회자들부터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절에 정말 이렇게 되고 있나요? 자,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저부터 반성해야 되겠죠. 자, 그러나 제사장들을 위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를 바라본다라게 되면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봤었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식으로 정말 뻔뻔스럽게 예배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더 무서운 재앙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누구부터 정신 차려야 되냐면 제사장부터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새도록 누울지어다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너희들이 정말 울고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재앙의 징조를 봤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재앙의 징조를 보고도 자기 멋대로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한다면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징조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이용하면 될까요? 그것 역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한마디로 재앙의 징조를 보고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자,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얘기합니다. 함께 모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얘기하면서 이런 무시무시한 날이 지금 임박해 있는데 언제까지 너희들이 뭐 주님 내 입에 받으세요 얘기하면서 천천의 수양의 기름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내가 바칩니다 즐겨 받으세요 라고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이 정말로 임박했어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다 얘기합니다. 나팔 소리가 들릴 정도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자, 적들이 나팔을 불면서 오는데 전에는 나팔 소리가 안 들리는데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이 임박한 것이고 적들의 침입이 정말 눈앞에 온 거잖아요. 여호와의 나팔이 너희들에게 울려 퍼지는 소리 못 듣냐는 거예요. 나는 들리는데 너희들은 왜 못 듣는다고 귀를 막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지금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너희들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얘기합니다. 돌아오라는 것은 슈브, 회개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옷을 찢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옷 찢었으니까 다 끝 하면서 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옷만 찢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라는 겁니다. 마음을 찢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고 정말 찢어지는 마음으로써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오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얘기합니다. 만일 그렇다면은 그는 은혜로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자, 재앙의 의도가 뭐예요? 자, 메뚜기 재앙을 줬던 가장 커다란 의도는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랐던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은 더 커다란 재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이킨다면 마음을 찢고 여호와 앞에 다가와서 울며 기도하고 회개하며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늦었어 하면서 더 무서운 재앙을 내릴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켜 회개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돌이켜 주님도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신다라는 바로 이 메시지를 내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회개해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회개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내리시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알만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울지로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라. 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이른 비,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정확한 한량없는 은혜를 상징할 때 이른 비, 늦은 비를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정말 여름은 한마디로 여름 건기 시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생명체가 살아남기 어려운 시절이에요. 그랬을 때 건기가 끝날 때쯤에 하루라도 빨리 이른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메마른 대지가 비가 내리면서 생명들이 다시 움틀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빠른 은혜를 가리킬 때 이른 비라고 얘기합니다. 또 계절이 지나가가지고서요 건기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건기가 시작하려고 할 때 하루라도 늦게 늦은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들이 더욱더 마지막 내리는 어떤 늦은 비를 통해 가지고서 마지막 생명을 고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어떤 그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다. 회개한다면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회복될 공동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맡아 할 것이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다. 얘기하면서 바로 오순절 다락방 사건 속에 나타난 바로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준다. 모든 이들이 절대로 소외되지 않고 자기 맡은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얘기하면서 은혜 내려준다. 또 이런 재앙 속에서 회개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재앙 내리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이에요. 요에서에서 얘기하는 메시지의 결론이 뭘까요? 회개하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회개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신다. 자, 버티지 말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호와가 안 계셔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날 거기 계실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에스겔의 제일 마지막 그 메시지 같이 그날 이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하리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재난이 끝났어. 그리고 이제는 회복밖에 없어. 회복될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거기 계셔 하면서 여호와 산마라고 예루살렘 이름을 바꾸는 에스겔의 메시지와 같이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실 것이다. 이제 재앙이 없을 거야. 너희들이 회개했으니까 이제 재앙이 없이 아름다운 회복의 메시지가 다시 임하게 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 요엘의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의도를 깨닫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요엘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요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